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다른 동료를 찾아갑니다. 다른 동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자신을 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이 동료 선지자는 갑작스러운 그런 뜬금없는 부탁에 이제 구타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일이 되어서 그는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열왕기상 13장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사자에게 물려간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다른 동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자신을 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이 동료 선지자가 이제 심하게 구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동료들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했던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선지자가 때려달라는 부탁을 이제 거부한 동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선지자였고, 그로 인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 자신을 때리라고 한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가해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처럼 이 변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선지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이외에도 때로는 좀 종종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의 진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는 때로는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선지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덕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때로는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유 없이 동기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을 때려달라는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행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갖춰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구타를 당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이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동료 선지자의 부탁을 그대로 이행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들, 모두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갖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요, 그러기에 이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이상한 일들마저도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 선지자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불순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며 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다라는 말을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게 믿다라는 표현의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정의해서 그들이 때로는 그것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행위가 이 믿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는 현상이 믿는 반응이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며 나타나는 행위가 이 믿는다라는 행위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진 이후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일들을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절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신뢰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이 믿음이라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 확신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판단하고 그렇게 따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말씀을 이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제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이제 그 구타를 당한, 심하게 부상을 당한 선지자는요, 마치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으로 이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그를 불러서 이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저질렀던 죄를 이제 고발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군인이, 그 비유는 이렇죠. 한 군인이 자신에게 이제 포로를 데리고 와서 너 대신 감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로를 네가 감시하지 못하면 네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대신해서 나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여러 일을 하는 동안에 이 포로가 도망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도망간 포로의 몸값으로 은 한 달란트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 왕이 판결해서 이 액수를 낮춰달라라는 의도로 이제 이 말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은 한 달란트가요,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왕이 좀 들어주고 나의 좀 그런 부당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도로 이 비유를 그 아합 왕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포로의 몸값으로 큰 액수를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이 아합이 이전에 있던 그 내용, 그러니까 베나닷을 살려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 아합의 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그 부당함을 해결해 달라라는 뜻으로 그 비유의 내용을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속한 벌금은 크더라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감고 있는 붕대를 풀게 되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을 네가 살려주었으니
아합은 베나닷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선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또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베나닷과 시리아의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이들의 싸움이요, 이스라엘이 대적할 만한 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20장 초반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충분히 두려워했고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든 모면내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베나닷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한 번의 또 은혜를 얻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아합은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베나닷을 진멸하라 라는 그 말도 이 거부한 채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이상한 방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아합을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셨지만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합처럼 때로는 그것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못하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좀 본문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불순종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나는 곧 돌이킬 거니까 또 이번만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 죄들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핑계거리로 삼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버리기 싫어하는 그 죄악들을 가지고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것들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가볍게 여기면서 아합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으로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악용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아합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저주가 올 수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관대한 모습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아합에게 했던 경고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